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은혜와 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순이 국어하고는 우리 한국말하고 바뀌었지만은 원래대로면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엄격했지요. 대체적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대상이 아버지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든다거나 말대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또 천륜을 어그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되돌아보니까요, 저희에게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대든다거나 우리의 기분 때문에 말대꾸를 한다거나 이랬다가는 더 크게 혼났기 때문에 그럴 생각조차도 못해서 되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거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편안한 대상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실히 주님이라고 부를 때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인보다는 아버지가 말할 수 없이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지요. 주인에게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느낌도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른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른다고 하면 자칫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만 부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께 대들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윽박지르기도 하고 무례한 태도로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주기도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교회가 곧 가족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 가족 너머를 보라고 우리 자신을 세례를 통해 모든 가족, 나라, 종족, 문화로부터 불려나온 참 가족의 지체로 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가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모이고 그들을 자매와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처럼 단순히 가깝고 친근한 관계로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근하면서도 경외해야 하고 가깝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없이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지 편하게만 생각하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 자신만, 하나님과 나 개인만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전도자는요,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즉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기도하면서 경솔한 말들을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찬양하듯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쉽게 범하는 오류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솔하게 섣불리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속에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이 하늘에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땅을 밟고 서 있는 인간은 우리가 서 있는 높이만큼, 그것도 우리의 키만큼만 딱 보잖아요. 키 큰 사람은 좀 더 멀리 보고 작은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높이만큼 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만큼, 딱 우리가 갖고 있는 시력의 능력만큼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 지식 딱 그만큼만 우리는 봐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죠. 누구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높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시력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데 그걸 갖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각 때문에 생떼를 쓰고 조르는 것을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고백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이어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품고 사랑만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단지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상징성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고요,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고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도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바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로만 인식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맞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정받는 건 아니지요.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버지를 공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요. 가족 안에도 가족을 이루지만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도 늘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또 세상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땅에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땅에서 겪는 그 문제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의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차별의 문제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암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게 뭐지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그 남은 희망과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는 부정한 세력, 불법의 세력들과 맞닥뜨리고 있고요. 악한 존재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 이런 문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산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남다른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종교도 기독교도 힘을 보태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또 해결된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다시 자라나요.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해결되고 났더니 또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땅에서 살아가는 그 뛰어난 어떤 존재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일시적으로는 잠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이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로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되나요? 단지 애처로운 몸부림이나 아우성에 그칠 뿐이에요. 그냥 기도는 공중에 공허하게 하는 외침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쉽게 지칠 겁니다. 그냥 몇 번 하긴 하지만 어차피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지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다가 어떻게 될까요? 원망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없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서 고통 중에 살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이미지, 하늘을 어떤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을까요? 고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뭐로 여겼을까요? 하늘은 신들이 사는 곳, 신들이 머무는 곳, 하늘은 땅과 다른 신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신이 사는 거예요. 고대의 세계관에서는 하늘은요, 땅에서 떨어진 높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높은 곳, 신비한 곳, 도달할 수 없는 곳. 인간이 동경하기는 하지만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 빌어요? 하늘에 비는 거예요.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늘이 개입을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땅의 존재로만, 인간의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하늘에 비는 거예요. 하늘에 신이 있다고 여겨서 그 신이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주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왜 하늘에 빌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신들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존재의 은총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제가 배운 천국은요, 항상 천국은 뭘로 표현되어 있었나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천국을 표현하는 거는 항상 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있는 어떤 그림에 그 위에 웅장한 성이 있는 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찾으러 구름이 막 있으면은 그 너머에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뚫레뚫레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 하늘 높이 있는 어떤 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봐서 알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어요. 하늘에 천국이 없습니다. 구름 위에 있는 성이 천국이 아닙니다. 구름은 뭐예요? 수증기 덩어리예요. 그래서 비가 돼서 내리면 구름 자체가 없어져요. 만약에 천국이 그 구름 위에 있다고 하면 비가 돼서 내려서 구름이 없어지면 아마 천국이 그냥 땅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구름 위에 성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면 하나님도 하늘에 계실 리가 만무한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찾아봐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우주도 정복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구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떠다니는 거는 각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밖에 없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기권이라고 부르지요. 그 대기권을 또 벗어나면 우리는 거기가 가장 높은 곳인 줄 알았는데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예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 우주 높은 곳 어딘가에 계실까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어디쯤에 있는 멀리 있는 은하계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허블 망원경으로 그런 거를 또 찍은 사람이 있죠.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먼 몇백 광년 몇백만 광년 떨어진 그곳에 계시다고 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의 일에 그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높음을 상징하는 거죠. 땅과 세상을 초월해서 높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단어일 뿐이죠. 우리가 아버지로서 친근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 그게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편안하게 기도해요. 친근감 있게 기도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은총이고 복된 행위인 거죠.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높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지면에서 가장 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인간 세상에서 떨어져 있고 최대한 이 땅에서 멀리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호적에는 등본상에는 아버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분명히 가족인 건 맞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니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때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저 높이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막 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치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처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고백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충만하신 분,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지구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 주권, 권세가 주님께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게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이지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때 오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의 일부만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크신 분이지만 세상을 품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게 설정을 한다면 그 하늘은 높기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땅이 있고 대기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이라고 불렀던 그 대기권이 이렇게 그 땅을, 육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에서 높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높지만 뭐예요? 땅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땅과 하늘은 하나입니다. 하늘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입니다. 명칭상 하늘과 땅이라고 구분을 했지만은 땅은
하늘 안에 있고 그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이 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하늘은 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땅의 모든 것을 다 품어요. 하늘은 땅을 부정하다고 밀쳐내지 않아요. 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지만 높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품습니다. 땅의 가장 깊고 낮은 곳까지 아우르고 있는 게 하늘의 모습이에요. 하늘은 위로 올라가면 가장 밝은 곳입니다. 하지만 땅에 가장 음침하고 어둡고 비천한 것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누추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까지 하늘 안에 있어요. 이러한 하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울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부정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사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땅의 존재라고 하면 그분도 사람을 구별했겠죠. 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눴겠죠. 사람들을 차별했겠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크신 하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늘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모든 게 다 품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늘이 아니셨다면, 땅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면 이 땅을 앉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낮고 추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땅에 있는 법칙처럼 내 기호에 맞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만 했을 겁니다. 상관없는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이 땅에 오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땅이 하늘 안에 있듯이, 하늘에 속하듯이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회성으로 딱 와서 이벤트로 그냥 내 한번 와줬어 이게 아니라 하늘이 항상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와 적절한 것들을 분명히 내려주실 겁니다. 근데 더 큰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도 하늘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영적인 삶이고 우리가 영원한 삶일까요? 기도는 단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당면한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해결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땅의 존재,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신 하늘이셨듯이 그 하늘이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부정한 곳에 가까이 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세상에서 멀어지고 죄와 욕망의 현장과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믿음은 세상과 이질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거룩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믿음과 삶을 나누어 버려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를 품으셨어요. 거룩한 하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품는 법, 사람을 품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더 떨어지고 구별되고 나누어지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깊이 소통하는 장소를 예수님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나요? 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골방이 의미하는 것은 옛날에 시골집에 가보면 안방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두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는 이제 불도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누추한 우리 삶. 그곳에 그 어둠침침하고 불도 안 켜있는 그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골방이 의미하는 건 우리 삶이에요. 누추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삶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골방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요란하게 부르짖는 기도보다 골방, 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침묵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하늘과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골방이 우리의 삶이 하늘과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면 그 골방, 그 우리의 삶이 곧 하늘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목하시고, 그 골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실제로 숨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찾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골방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성전만 하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골방이 하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늘이 되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우리 자신만 알던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결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자녀로 품으셨듯이 우리도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높여가고 넓혀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이 땅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땅을 거룩한 하늘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면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땅을 하늘로 만드는 삶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우리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을 하늘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주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높은 하늘은 가장 낮은 것까지, 거룩한 하늘은 가장 비천한 것까지 품어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품어왔을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낮은 곳까지, 비천한 곳까지 마음을 두고 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머무는 땅은 얼마나 하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늘과 닮아가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